어, 꿈 시간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지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 그리고 지혜하면 솔로몬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솔로몬의 이름을 브랜드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계속 상호를 등록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어학원을 찾아봤는데 솔로몬 어린이 어학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래전에는 솔로몬 저축은행 등 솔로몬이란 이름 그 자체로 학원과 어떤 기관들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즉 솔로몬이란 그 이름 자체가 지혜와 똑똑함의 대명사로 브랜드로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솔로몬 왕에 대한 균형 잡힌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 사회 안에 만연된 브랜드로서의 솔로몬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 교회도 이 일을 실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형 교회 건물이 6개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건축 스토리를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성전 건축은 크고 멋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헌신하고 돈을 들여야 돼라고 설교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한참 한국 경제가 발전할 때 한국 교회 건축의 붐도 열왕기상 메시지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지혜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꿈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요셉도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 건의의 비중이 높지 않고 낮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계시는 그 증인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가장 건의가 높은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역시 증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것과 홍해, 도하 사건 등은 그 계시의 건의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광 중에 번개처럼 들렸고 또한 모세가 결국에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두가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 계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일부 보이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한 계시는 함께 그 꿈에 동참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하여 증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어제 한참 자고 있는데 저희 딸이 아빠 하고 깨더라고요. 왜? 무서운 꿈 꿨어. 기도해줘. 기도해줘 해서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오직 아이만 알 수 있고 오직 꿈을 꾼 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와 같이 지혜를 구하는 동일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는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이 계시와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것이 꿈을 통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의 꿈과 솔로몬의 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그 꿈을 꾸고 물론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겠지만 여기서 더 확실한 것은 본인들의 입으로 그 꿈을 나누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번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이때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꿈을 통해 받는 계시는 반드시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인지, 계시로서의 꿈인지 아닌지 그의 삶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 꿈이 진실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합니다. 온전히 복종하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꿈은 아직 테스트 중입니다. 아직 시간의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반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꾸게 된 꿈과 더불어 솔로몬 개인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삶, 복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계속 집중적으로 성경을 비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진실로 지혜의 왕이라는 소문이 만방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까지 퍼졌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천하의 모든 왕들이 신하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솔로몬을 방문한 이야기까지도 본문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지식은 마치 목사님이 새벽에도 얘기했던 그 단어 백과사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자 여기에 플러스 효자인 것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8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 건축은 누구의 꿈입니까? 솔로몬의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로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한 지혜의 왕이자 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상 8장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꿈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솔로몬의 재판이 하나 더 우리가 추가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재판한 것도 솔로몬이 지혜의 증거, 하나님으로 받은 증거가 맞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반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본 솔로몬의 지혜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솔로몬 왕의 인생을 반을 더 읽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 꿈과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테스트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의 단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서 그가 부와 장수와 원수의 보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에게 너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의 단서를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단순히 장수로서 부귀로서 길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네가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이라는 단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한 솔로몬의 꿈과 이 삶과 그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은 너희 나라에서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따라야 하는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말씀하며 17절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얘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 금은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과 그 지혜를 받는 꿈의 내용이 등장하는 3장에서부터 솔로몬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고 그리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무언가 정성을 들이면서 감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에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여인에게 가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5장에서 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는 내용이 삽입됩니다. 5장과 6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갑자기 1절부터 12절까지 딱 12절 정도만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흐르다가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장 8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사실 만약에 우리가 소설을 읽다가도 앞에 어떤 내용의 주제를 쭉 이어가다가 다른 내용이 잠깐 등장합니다. 비슷한 어떤 다른 내용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왜 저자가 이런 내용을 넣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읽게 됩니다. 지금이 딱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솔로몬과 개인 왕궁과 애굽 여인의 집을 지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 추후에 솔로몬의 삶에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다라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사이가 되기를 바랬던 것은 단순히 여성에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과 동맹을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을 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좋은 말들을 사서 북쪽 아람이나 헷 족속에게 팔아 넘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말은 가장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가장 비싼 무기였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당시 가장 활발하게 무기 중개업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무기 중개업으로 중간 역할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한 은과 금 그 재료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 어제 본문이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창고에 들여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은이 돌과 같이 흔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것을 아끼고 이미 넘쳐나는 것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은 정확하게 하나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입은 영광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단지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건축을 통해 입은 영광, 수많은 여인과 그리고 무기 사업과 또한 은과 금을 통해 입은 영광이 들의 백합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의 건축에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외국의 탁월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드롯사람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 끝에 백합화 형상을 아로새겼습니다. 그 위엄과 영광이 찬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때 지어진 이 건축물과 그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들에 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 믿음의 테스트와 시험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솔로몬의 그 꿈만 우리가 테스트하고 또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저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들의 꽃을 보고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새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10대 명품 소비율이 단지 10대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소비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명품 소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 브랜드의 사람들은, 기업가들은 우리나라의 10대 아이돌 가수들을 섭외해서 그 유명한 명품들을 광고하게 하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사실상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성전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게 바라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봉사를 하기 원하며 그 봉사를 통해서 과연 나는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지 시험해 보기 원하십니다. 또한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매일매일의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체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밖에 나가서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더 큰 것을 갈망하는 어떤 마음이 들 때마다 밖에 나가서 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하늘과 날아다니는 새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분명히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묵상과 또한 그런 은혜가 남은 한 주간도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